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학문도 들어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를 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그 믿음도 믿는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말씀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는 교훈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따라서. 왜 그러느냐? 우리들은 본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의 종이거든요. 죄의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들의 그 근본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면은 뭘 거듭나라는 거야? 나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는 죄 안 짓고 사는데 남들도 나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돼 있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훈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은 것이 무슨 당장에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람의 목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뭐 다 맞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사람에게서 난 교훈, 세상 교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믿음에 이르기 이전에는 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고픈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자기부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부터 부인 안 하는 자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자기가 구원주가 돼가지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부인을 하지를 않아요. 입술로는 부인을 말씀이 그러하니까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일은 보면 전부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교인들을 그냥 좌지우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서 이것이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저리 휘어잡아가지고 회개시키고 깨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기부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인을.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인데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미 저기 죽어서 공동묘지가 있는 이미 죽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은 자, 우리 육신이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산 자인 줄 아는데 실상 죽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 말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아들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깨달아 알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 12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받았으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입으로는 예수 찾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도 제자들까지라도 다 도망갔다니까. 우리들도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된다. 그 말이야. 도망가게.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지. 빌라도의 뜰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이렇게만 알고서 끝나버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훈이. 또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또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지. 썩은 시체가. 그걸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 심령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시체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 그 무덤에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그래야 산 자가 된다. 그 말 산 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야 된다. 율법 아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 짓고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죄 지면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내 입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하는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알아야 돼. 핵심적인 거.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지 못할. 성경에 그게 아주 핵심인 게 아볼로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 세례 요한에.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주에도라고 하는 게 세상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주가. 이 세상에 창조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많은 주가. 오늘날의 교회에 각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주. 아니, 예수 믿는 교회에 교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구세주는 예수시에요.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교파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그걸 엄연히 보고도 몰라. 왜 모르느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교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런 역사를 이룬다.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는 자는 진로하고 저조하고 이단시하고 남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회 어저께서부터 1박 2일로 청년회 모임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뭔지를 몰라. 이웃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현실이야. 실상이야, 실상.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스스로가 내가 아직 율법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음성인데 바로 그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이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육신의 귀로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뭐예요? 근본이 율법이잖아. 율법의 인격.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될 때에 내가 직접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직접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그건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우리들이 믿고 직접 십자가의 도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통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하지 주의 종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 주의 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 것을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는다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하고 사는 거나 똑같아. 중매쟁이하고. 세상에서도 그래.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살아야 되는데 신랑 소개는 받고 사는 것은 중매쟁이하고 가서 살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야. 그와 같다.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경이면은 소경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소경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내가 신랑이야 하니까는 중매쟁이 따라서 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치로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살아나리라고 그러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저 공동묘지 무덤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육체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과. 그래서 그 무덤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음성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 우리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들이 듣고자 했던 것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깨달아 알고자 하고 듣고자 보고자 했던데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우리들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문을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문을. 그 문을 놓고만 하지 예수님께서 확 잡아다녀서 열지를 않으셨어요. 그 그림이 참 아주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은 누가 열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내가 문을 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보혜사께서 함께 함으로 내 마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은 천국 백성으로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되면은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기가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웅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가 받는 교훈이 사람의 교훈인지 아니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서 가는 거예요. 꼭 뭐와 똑같으냐? 저 무속인들 신인에 내려가지고 점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영이 와서 역사를 해서 그런 점 보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계시, 사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병고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그게 전부가 다 사람의 영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무엇이 사람의 교훈이고 무엇이 예수 주시는 교훈인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뭐 내가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잡탕으로 먹으면은 배탈 나고 병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에 좋은 거 생각을 해서 늘 먹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고. 생명수를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수돗물도 든다 그래서 생수 세상에서도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영생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영생수를 먹어야 돼요. 영생수. 그 영생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선지자와 의인들도 받지 못한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께서 신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